다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저에게 귀한 교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 이강택 교수님께서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만 혼자 반가운 줄 알았더니 같이 반갑군요. 지난 5월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더워지기 직전에 제가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동안은 저희 식구들이 미국에 있어서 제가 잠시 미국에 있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부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때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날 때마다 마당 공동체 생각하고 기도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개개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외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외식이요. 이 단어를 이해 못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1.5세 이세권 청년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외식이라는 한국말을 했더니 이 외식이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외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예수 믿는 우리 시어머니. 공감되십니까? 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집에 오시면 시어머니가 되시는. 혹시 외식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나신 분은 계십니까? 아마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외식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외식하고 정말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작년하고 올해 초에 한국 CBS 방송국에서 방영한 한 신학 대담 프로그램에
수차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마당 기도에도 오셨었죠. 그래서 같이 대담을 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아주 인상 깊었던 대화가 한 토막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가 신학교 교수 또 목사로 섬기면서 학생들과 또 성도들 앞에 많이 서는 기회들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가 매일같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이 이 위선의 유혹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외식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근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고대 헬라 세계의 희극인 배우들이 연극을 하거나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위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문자적으로 가면을 쓰고 타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가짜로 살아내야 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가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고민, 그것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삶인데 바로 그것이 외식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외식이라는 주제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매 순간마다 맞닥뜨리는 이 외식이라는 주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세 가지 항목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항목들은 유대인들의 경건을 구성하고 있었던 3대 강령 혹은 3대 기둥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항목에 있어서 열심을 보이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얻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등 이런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마땅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시비를 걸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항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경건한 항목들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경건해 보이는 이런 종교적 항목들이 도리어 우리의 외식이 틈탈 가능성이 농후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소위 말하는 경건하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도리어 외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마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정직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한 토막이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할 때 외식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와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받는 느낌이 다르시죠. 물론 제가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외식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일들, 거룩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가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왜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외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까? 왜 자꾸 내 내면과 관계없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요, 죄인인 인간의 자아중심성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죄인된 인간의 자아중심성. 원래 그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똑같은 내용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설명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실력자입니다. 제가 실력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쉬운 이야기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죄인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내게 되죠.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특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그 시선이 지금 어디를 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2절하고 5절을, 저를 보면 답이 없고요. 2절과 5절을 보십시오. 2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절도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2절과 5절의 본문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왜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이 타인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질문하면 이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왜 타인을 주목하죠? 타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외식하는 사람의 시선은 얼핏 보면 타인을 향해 있지만 그 시선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향해 있는 겁니다. 타인의 눈에 투영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구제하는 자가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소위 선하고 영적인 행위들을 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의 자아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위선의 근본적인 뿌리에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유혹에 이끌려가면 그것은 결국 세상이 주는 헛된 영광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야 되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내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순간들,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그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갔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럴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비참한지를 우리는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늘상 이런 일이에요.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거나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뭐 이미지 그리 나쁘지 않죠, 그렇죠? 앞에 있는 리더는 이미지가 나쁘면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예배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도 그런 날 있으시죠? 오늘이 주일인 게 너무 싫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이 하필 주일이에요. 마음은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멀쩡하게 된 모습으로 예배당 와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설교도 해야 돼요. 전혀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날도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게 돼요. 저를 만났던 학생들과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가면 쓴 모습을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면을 언제 썼고 언제 벗었는지를 저 스스로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저도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나 성도들의 진짜 참된 내면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면 쓰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온통 타인을 신경 쓰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영광에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온통 내 자신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외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시야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종종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늪과 같은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주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늪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 죄인된 자아 중심성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에게만 시선을 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비뚤어진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하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6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시죠? 어떤 어구를 강조하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보고 계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참된 기독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지만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개혁가 선배들은 이것을 라틴 말로 코람 데오라고 불렀습니다.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같이 늘 외식할 유혹의 그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식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기록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안달했던 경험들이 참 많으시죠? 가정에서도. 제가 방학 동안에 저희 가족들이 있는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행도 계획해야 하고 돈도 심지어 지불해야 하고 다 운전도 해야 되고 식당도 안내해야 되고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이 풀려야 되는데 피곤이 쌓여요. 그래서 그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한 혼자만의 여행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심지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관계없이 진심과 관계없이 가면을 써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사람들이 봐줄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사 다 타이밍이라 그러잖아요. 적절한 타이밍.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암흑의 장로님이 좀 봐주셔야 되죠. 이것을 우리 암흑의 목사님이 봐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타이밍을 늦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봐주지 않으면 나팔도 불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요? 나팔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어텐션을 받게 되는 거죠. 떠들썩하게 해야 사람들이 보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절대 평안과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했다가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한 번 만족시키면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냐면 더 크고 더 센 것으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한 번 만족된 마음은 절대 똑같은 강도와 크기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에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참된 복음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의 중요한 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한평생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다 되는 그날 주님 오라 하실 때 그분에게로 가는,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모독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고 가면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주목을 주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의 한 터럭 한 터럭까지도 실수하지 않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누리는 참된 평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매 순간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1분 1초를 드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참된 평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평안과 여유를 종종 상상합니다. 내가 외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삶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상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비뚤어진 시각 속에서 타인의 눈에 투영되어 있는 내 모습에 집착하면서 살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틀림없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참된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다스림은 여러분의 삶과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짠 음식을 먹고 그 목마름 때문에 수도 없이 물을 들이켜야 하는 것처럼 외식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시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은혜가 주는 참된 평화를 맛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오셨든지 관계없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업무를 보면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리심, 그거는요 전염병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평안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에 나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여유와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묻지 않겠어요? 어떤 비결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은요, 말로만 하는 것에 이미 식상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에 그것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진짜 파워풀한 건 여러분의 삶으로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 쓰고 오셨습니까? 다 가면을 집어던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면 집어 던지오니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